이 시간 신앙전수라는 그 강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번 그래도 부모학교니까 그래도 좀 호구 조사를 좀 해봐야죠. 부모학교잖아요, 그렇죠? 일단 부모님이시다와 부모님이 아니시다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는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부모가 되실 분들이시죠. 네, 뭐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실 분들이시군요. 혹시 그러면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이시군요. 오케이, 초등학생이시고 중학생도 있다. 고등학생이신가요? 고등학생이다. 내 자녀가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대학생 자녀를. 대학생이 이미 넘었다. 출가했다. 네, 이미 출가.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다방면의 여러 분야의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과 청소년들 다음 세대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처음 이제 그 IM 선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서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오게 됐어요. 그때가 2008년에 그때가 25살이었거든요. 25살이니까 좀 됐죠? 네, 25살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 20대 중반, 20대 계신가요? 2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20대. 네 분. 네, 할렐루야. 우리 20대.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나요? 네. 누가 안 다녀오셨죠? 그렇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어디서든 네, 주님을 찬양하죠. 그렇군요. 25살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나머지 이제 대학을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2학년, 3학년 제대하고 나서 2학년, 3학년까지 마치고 휴학을 하고 나서 뭐든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학원을 알아보다가 이제 대전에 있는 마이클 어학원이라는 곳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마이클 어학원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영어 학원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이제 선교단체였던 거죠. 잘못 갔죠? 이제 그 제가 처음에 그 학원에 처음 들어갔는데 학원이 망해 있었어요. 보통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학원을 들어갈 때 학원이 망해 있으면 잘못 왔구나 내가. 그럼 당연히 다른 학원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저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기숙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학원은 망했는데 기숙사가 남아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좀 뭔가 의심이 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 근데 또 저희 집은 충북 제천인데 이제 대전까지 기차 타고 2시간 거리란 말입니다. 2시간 동안 멀리 왔는데 그냥 가기도 좀 그렇고 기숙사 있다고 하니까 그래 가보자 라고 해서 기숙사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 막 선생님들이 애들이 막 어느 학원생들이 새로 상담하러 온 그 사람한테 막 인사하고 그런 학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며 선생님들이며 다들 그렇게 격하게 막 환영해주고 막 격려, 막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처음 봤는데 선생님이 학원생도 등록도 안 했어.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허그를 해주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신 저 선생님이시거든요. 전 몰랐죠.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건 전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근데 그곳에 있는 선생님, 어쨌든 그 학원에 들어가는데, 맞아요, 학원은 맞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정말 선교회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곳을 알게 됐고, 어쨌든 저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영어를 먼저 만났죠. 예수님을 아니죠, 영어를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영어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 뒤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 선교 선생님,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저는 20대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청년 26살 때였 25살에, 그리고 26살에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공무원을 혹시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는 안 계신가요? 네. 가족분들 중에 계신가요? 네. 저 공무원을, 행정학과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영어를 공부하려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 그 삶은 다른 삶이 있구나, 다른 내가 하고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봤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어쨌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들 하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어느 날 이제 수요예배 때였었는데, 수요예배 때 이제 끝나고 항상 개인 기도를 했어요. 밤 늦게까지 개인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그 아이들을 어쨌든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해요. 막 그냥 어떤 애들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근데 뒤에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뿐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을 마음 안에 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가 너의 삶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라는 그 마음을 강하게 그 예배 가운데 그 마음에 음성을 들은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때 부르심을 깨닫고, 네 주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간 지가 이제 오늘날까지. 그리고 나서 저는 선교회에서 이제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함께 선교회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그분인데, 어쨌든 그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들과 함께 삶을 섞어가며 수년, 수십 년, 10년 넘는 세월, 15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그 전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쨌든 와요. 온갖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어쨌든 주님 만나고 변화되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가정으로부터 또는 자신의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아온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신념,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재밌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것과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말씀과 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그 마음 안에 얼마나 힘든 그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와, 이거 어디서부터, 물론 아이들이 저희 공동체로 와서 함께 이제 살아가며 훈련을 합니다. 신앙 훈련,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살아 훈련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도 이겨내기가, 떨쳐내기가, 그것을 뛰어넘기가,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죠. 근데 그 부모님, 아이들 상담을 하다가 사실은 아이들 상담 이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상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지를 듣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도 듣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가치관이 자기 안에 형성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 청소년들을 보내주시지만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이 안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선 그 시작이 가정에서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정 방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주마다 부모님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부모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저희가 부모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 부모학교 요청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학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이제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또는 이미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높으신 선배님들이시고 그렇죠. 제가 무슨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부모학교의 선생님이라고 제가 뭐 부모학교 선생님이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경력과 좀 그런 좀 완전 새파란 그쵸 앞에 나와가지고 이미 여러분들 다 이미 아이들 보낸 부모님들을 어머니 아버지들을 제가 무슨 이제 와서 무슨 가르치겠다고 전 너무 이게 참 주님께 주님 좀 너무 좀 이건 아닌 것 같은 제가 나중에 더 쓰임 받고 나중에 저를 세워주시면 안 되나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저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20대 중반부터 그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굴러가며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함께 그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자라나서 장년이 되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사실은 초등학교 전까지는 많은 시간들을 아이와 보내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만 그렇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서부터는 아침에 또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대면하는 시간은 내가 출근하기 전 시간과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가치관과 그 이성 그리고 신념 자기 생각 옳다고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간들은 함께 할 때 시간 너무나 짧고 그리고 그것이 형성되는 시간은 대부분 외부 밖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이 세상에 주고 그 세상에 그 기회들을 주고 너무나 뒤늦게서야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늦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정말 귀하게 이곳에서 또는 교회에서 각자 현장에서 또 자신의 신앙을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청년들도 또 청소년들도 또 장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서 주셨던 수많은 또 그런 기회와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저희 선교회 안에서도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많은 또 그런 사례들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특별히 아까 제가 왜 이 기도와 찬양을 했던 이유는 이것은 저의 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모 학교나 이런 가정에 대한 교육을 지금이 처음 받으신 것이겠어요? 아닐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또 많은 세미나와 교육들을 받아왔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제 입에서 나가는 어떤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거든요. 너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크게 느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훌륭한 정말 논리와 그런 방법도 성령께서 깨워주시지 않고 역사해주시지 않으면 그 삶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성령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저만 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 기도와 그 찬양을 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자녀 양육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해보자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 양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녀 양육의 정의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책에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은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가지고 다 필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머리에 새기시거나 하시면 되실 것 같으셔요. 어디 가신 분 없으시죠? 네, 가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계신데 안 계신 분이 계셔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계신데 안 계신 분 아시죠? 눈도 뜨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다. 보통 뭐로 알 수 있냐면 다 듣다가 보통은 비슷합니다. 필기하는 타이밍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필기를 하시는 그 타이밍에도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그분은 이제 여기 계시지만 계시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그러면서 저랑 딱 갑자기 돌아와요. 근데 돌아온 순간 저랑 또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액션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저는 다 압니다. 이곳에 계신지 안 계신지. 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모두 이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네, 소망합니다. 그 자녀 양육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녀 양육,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지기적 사명,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에 이 자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그저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 것을 지키는 사람, 즉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 전까지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청지기가 가져야 할 자세는 주인된 자세가 맞습니다. 주인된 자세로. 근데 그 주인된 자세는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 먹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주인은 나야라고 하는 그 마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물론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큰아이가 지금 9살, 둘째가 이제 6살, 셋째가 4살 이렇게 있는데 아직 어리죠. 아직 이제 큰애가 9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 그런지 이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제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거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제가 언성을 높이면 제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게 저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미쳤지, 네가 또 주인의 위치에 가려고 하냐, 제이콥 너 미쳤냐, 또 이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그럼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계속 또 사과하고 계속 그러면서 저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자녀에게도 동일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나만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리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혹시 여기서 내 자녀가 지금 이제 출가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나는 늦었다, 절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말빨과 내 어떤 그런 내가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자녀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아이가 있을지라도 또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 욕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으로 키우고 싶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어머니가 가장 잘 느낄 수 있죠. 자녀를 낳으실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될 때,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육체적으로 겪는 그 고통,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낳은 아이가 함께 자라오면서 함께 또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또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 그 고통을 보면 우리를 자녀라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참 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어떻게 여길까요? 요즘에는 자녀를 낳는다,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여길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도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식당에 간다든지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사실은 3명도 요즘 시대에는 이제 적은 건 아니에요.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좀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계셨고, 이제 반대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는 이제 한 분은 좀 이제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눌 게 들어보면 제자 같았어요. 제자. 그러니까 뭔가 네 선생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칭을 하고, 근데 계속 힐끔힐끔 밥 먹는 저희 가족을 이렇게 보시더니 저희가 밥 먹고 이제 일어날 때쯤 되니까 그 연세 드신 그분이 저한테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시면서 애국한다고, 정말 너무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아이들 잘 키우라고 하면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아니요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는데 괜찮다고 끝까지 이제 넣으라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이렇게 딱 그 말 말씀하시는데 뭔가 제 느낌이 뭔가 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을 말리시더라고요. 궁금해요. 아직도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 가끔마다 기도는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어쨌든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자녀를 우리 이제 저기 앉아 계신 폴 선교사님은 또 자녀가 4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와 정말 어떻게 4명을 3명을 막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인식이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예요. 뭐 돈을 잘 버나 보지. 이거예요. 돈을 잘 버나 보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가 보죠. 직업이 좋은가 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랑 뭐랑 결부가 되냐면 자녀랑 돈이랑 결부가 되는 거예요. 또는 자녀가 내 커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랑 또 그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결국 거기에는 뭐가 따르다?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인 것이죠. 희생. 근데 자녀가 많아. 그럼 많이 희생해야 돼. 많이 희생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뭐 많이 버시나 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가 값없이 여겨지는 시대가 참 요즘 시대만큼 참 심한 그런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그래서 더 가볍게 취급되어지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자녀를 낳는다는 것,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시대적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게 처음에 얘기했죠. 청지기적 사명.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역사적인 사명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자신도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도를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을, 내가 왜 너에게 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지,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왜 하는지 나아서가 아니에요. 나아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내가 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녀한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아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누구를 창조했어요?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 제가 이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방금처럼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 그럼 강의하다 질문하거든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질문 안 하거든요. 아담과 누구를 낳으셨죠? 뭐 이렇게 누구를 창조하셨지 물어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소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지 않고 열심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어떤 선생님 병이에요. 제가 선생님 병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안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킵니다. 아이들에게도 시키지만 뭐 부모님이라고 해서 이곳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열애는 없습니다. 무조건 한 명 한 명 딱 좋습니다. 띄엄띄엄 제가 딱 손으로 가르치면 아, 딱 나구나 라고 인지하시기에 띄엄띄엄 앉으셨어요. 딱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시키실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주 크게 대답해 주시면 저도 이제 좀 힘을 얻어서 강의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아, 네, 좋습니다. 누가 아멘을 안 했는지 지금 기억해 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 이제 질문할 때 누구를 시킬지 지금 제가 뒤에 이제 아이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열애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답은 저는 못 듣지만 질문만 할게요. 뭐 말씀 안 하셔도 대답 한 줄로 저는 믿을게요. 알겠죠? 네. 어쨌든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은 열애입니다. 맨 앞에 앉으신 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맨 앞에 앉으셨기 때문에 열애. 중간부터 시킵니다. 중간부터. 네, 중간부터. 네.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럼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이건 질문 아니에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한테는 도대체 그럼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 그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는 이미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왕의 임무죠. 왕노릇하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첫 창조하셨던 3일은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틀 안에 다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셨죠. 그래서 나머지 3일 동안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존재들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 넣으신 거예요. 첫날엔 빛, 둘째 날에는 이제 하늘과 물을 나누고 셋째 날에는 땅을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이제 땅에 다스림 받는 해와 달과 별, 바다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 내가 지금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너가 다스리렴 하는 그 청지기적 사명. 그렇다고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왕의 임무를 받아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 창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자로 대신 다스리는 자로 삼으시고 이 땅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스리셨던 것이죠. 그 백성을 에덴이라고 하는 영토에, 그 땅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죠. 그 법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배우셨지만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뭐겠어요? 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 시대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권력과 모든 법은 다 왕으로부터 있었죠. 모든 이전 시대에 그리고 그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이 타이밍.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다 계시군요.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잠깐 헷갈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땅 인류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분명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하랬죠? 충만하라. 그죠? 편만하라 하셨거든요. 번성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임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역할, 온 만물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할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그러면서 온 우주의 만물이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자녀들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낳은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는 1장 2장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후손을 낳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편만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확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자녀를 낳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인간이 반역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반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역이 일어난 그 자리에 그 반역한 것으로 온 땅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반역한 그 자리에서 바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다시 회복의 약속을 하셔요.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그 타락의 대가인 죽음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죽음을 절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인간으로 구원자로 오실 것과, 그리고 뱀이 뒤꿈치를 무는 것처럼 그 여자의 후손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과, 하지만 그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딘 말씀이 나오죠? 혹시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내용이 축약하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세 번째, 승리하실 메시아. 이 세 가지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 약속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3장 20절에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뭐로 바꿔요? 처음부터 하와가 아니었어요. 이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요. 즉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라고 지었다고요. 혹시 하와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요거는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하와의 이름의 뜻은 바로 산자의 어머니예요. 생명의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하와가. 지금 아담은 자신의 타락으로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무엇을 믿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복음,
그 복음을 어떤 복음이요?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고난 받으실 메시아, 그리고 승리하실 메시아, 이 메시아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을 믿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내 이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당신을 내가 이제 생명의 어머니라고 지을게요 라고 하면서 하와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렇게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은 이제 어쨌든 죽게 됐죠.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구원자가, 하와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니까, 하와로부터 구원자가 올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언약, 그것을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이제 새로운 사명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낳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언약,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사명이 됐던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처음에 그들이 받았던 그 사명, 그 본분대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그 언약을 깨고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아담과 하와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그것뿐 아니라 이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자신의 자녀를 누구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 약속을 믿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해야 되는,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얘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삭슬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 전수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옮겨지는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명을 아담과 하와는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부모는 다 그 사명을 가지고 부모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짧았지만, 그렇죠? 인류의 역사, 우리가 왜 이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역사 가운데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겨서, 너무 이쁘고 귀한 자식이 생겨서 그냥 잘 길러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잘 믿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그 잘 믿는 수준을 넘어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성경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뭡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게 해야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게 될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를 넘어서서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로, 나뿐 아니라 그 사명이 내 자녀에게도 전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은 너무 힘드니까 엄마 아빠 딱 엄마 때까지만 할게, 이러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깨닫는 자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를 볼 때마다 집에 들어오는 걸 유심히 보세요. 들어와서 뭐 씻고 어쨌든 뭐 하겠죠. 방으로 들어가는 걸 유심히 보세요. 쟤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지? 이거예요. 어떻게 얘가 교회 어떻게 잘 나가게 이런 어떤 모습을 더 뛰어넘어서 이 성경대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지?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그 전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그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만 잘 다녀서 잘 다닌 자녀가 아니라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하는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물론 예배 꼬박꼬박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예배 가는 것 참석하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자신을 맡겨진 바대로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만을 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요즘 그걸로만 만족을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너 오늘 교회 만약에 대학교를 가요. 멀리 가요. 아니면 직장을 멀리 다녀요. 너 오늘 교회 갔어 안 갔어? 아 갔다 왔어. 그러면 그래 됐어. 그러면 이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주일학교 청년 예배에만 잘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소명을 기억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의 사명,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을 이 자리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전수예요. 여러분 전수는 그래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수 요즘에 하셔요? 전수라는 말 쓰셔요? 잘 안 쓰죠. 솔직히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거 전수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으셔요 혹시 집에서? 혹시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식당을 하는데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식당을 굉장히 크게 성공을 일으키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레시피를 내 자녀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맥락으로는. 그거 말고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 부모님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아직 미혼이신 분들 부모님 중에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나한테 내 자녀한테 전수하고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하고 노력하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전수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지금 전수해야 되는데 이걸 전수해야 되는데 혹시 집에 갑오 같은 게 있나요? 갑오. 요즘에 그런 거 없죠? 갑오가 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물려받게 해서 얘가 또 얘 자녀한테 잘 물려받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렇죠?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요. 전수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사명을 가진 자만이 전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만 내려오는 비법이 있어요. 그렇죠? 비법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내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즉 전수는 내가 사명자라는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전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구나. 전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웬 강사가 와서 설명한 내용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오늘 하루 중 여러 날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그런데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뭐예요? 집에 가서 뭐가 시작되겠어요?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기 때문에 나 사명자거든요. 나 부르심받은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고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전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수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결국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전수를 하겠다는 마음도 먹고 결국 신앙전수는 자녀 양육의 사명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자녀 양육의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진 그런 분들만이 바로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가하셨다라고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가 출가했다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교회학교나 청년부 혹시 선생님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선생님 다 사역자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네, 다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서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두고 또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자녀를 회복시킨다. 얘가 회복될 게 있나? 네. 뭘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 저희 IM 선교회는 그렇게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15년째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독교 교육을요, 여러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기독교 교육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회복일까요? 회복은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뭐로 회복일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구원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또 사명으로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일학교만 잘 참석해서가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이원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이원화인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분리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또 자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엄마의 모습, 신앙과 삶이 분리된 아빠의 모습. 그러다 보니 자녀도 대학생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왜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부모들이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 엄마 아빠들이 그 모델이 되어주지 못해,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서 누구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어떤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요.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산속에서 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모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람은 닮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찾게 돼요. 즉 무의식적으로 모델을 정하고 그 모델을 닮고 싶어하는 것이죠. 즉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을 따라하게 돼요. 본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요. 어린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그죠? 대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아이들 또래 집단은 10대, 20대들은 그 모델이 누구에게 그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 친구들 안에 자신의 모델이 만들어져요. 쟤를 닮고 싶고, 제가 말하는 것이 멋있고, 제가 옷 입는 것, 제가 행동하는 것, 제가 스타일 내는 것, 제가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한 그 모델을 닮아서 따라가요. 그래서 각 교육기관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그 모델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가르치는 저 선생님의 가치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정할 때 거기 선생님들의 가치관은 어떠니? 이거 물어봅니까? 이거 조사합니까? 그죠? 조사 안 하죠. 이 학교가 이 고등학교가 어느 대학교로 아이들을 많이 보냈는지 이런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평생을 좌지우지하며 살아갈 그런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그 선생님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누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안 계셔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죠. 당연히 부모님이죠.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채 엄마 아빠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사명자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녀 양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중요성이 뭐예요? 그 자녀 양육에서의 그 중요성. 무슨 양육, 무슨 교육을 해야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인격적인 교육이에요. 전인 교육. 그러니까
보통 학교의 선생님들은 과목을 담당하죠. 그래서 그 과목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데 자고로 스승이라고 한다면, 가르친 선생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전인적인 모습을 끝까지, 이 아이의 끝, 즉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인생의 양육, 전인적인 양육. 왜냐하면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영혼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육체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그릇이에요. 그릇. 이 영혼의 그릇이면서 영혼이 표현을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몸은,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과 육체가 모두가 다 건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은 사실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와 주님 막 감사합니다, 내 영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내 육체가 행하는 내 모든 삶의 부분 영역에서도 모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말투는 회복이 안 되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내 말투는 회복이 안 되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살아가는 방식은 기독교적이지 못하지? 내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살아가는 내 가치관은 왜 기독교적이지 못하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육체를 그 육체를 통해서 내 삶과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전인격적인 양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나타낸 내 육체의 그런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육체의 필요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육체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필요를 느껴 해요? 정서적인 필요도 느껴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필요를 느껴야 하냐면 영적인 필요도 느껴요. 그런 육체적 필요, 정서적 필요, 영적인 필요를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충족받기를 요구하고 갈망해요. 그것이 골고루 양육되어져야 하죠. 육체적인 양육, 정서적인 양육, 그리고 영적인 양육.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말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일상생활에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자녀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뭐냐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재정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주일은 딱 멍멍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갔어 안 갔어. 이게 전부인 거예요. 사람은 정서적 필요과 영적인 필요를 모두 갖춰야 돼요. 정서적 필요, 이게 뭘까요? 이 세계를 보는 어떤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보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내 안에 이것이 맞는지 그런지 이것을 판단하고 싶어해요. 정서적인 필요죠. 영적인 필요 뭘까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분별하고 싶어하는 그런 필요, 요구, 그렇죠?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치들을 부모님이 채워주세요. 물론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채워주시죠.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만 살아갑니까? 이 아이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삶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가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육은 어떤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까? 일단 학교에서는 첫 번째, 이 아이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요. 밥벌이를 위한 교육이죠. 교육을 주로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제가 뭐 밥벌이라는 그런 워딩을 썼지만 결국에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 한마디에 다 허용을 시켜요. 이 말 한마디에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여기가 최고래. 성적을 내게 하는 데는 여기가 최고래. 성적을 이 학교가 최고래. 어느 학원이 최고래. 그렇게 아이들을 학교, 학원,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그 학교,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요. 그런 학교와 그런 곳을 가르침 받게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쌓을 그런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돌아오면 뭐부터 물어봐요? 뭐부터 물어봐요? 네? 학원 갔다 왔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학원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어? 밥도 먹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서 공부해. 여기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학원에서 뭐 배웠어?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근데 또 대답을 해요. 만약에 오늘 뭐 배웠어? 그래. 그 이제 뭐예요? 리모컨 나는 잡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는 리모컨 잡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서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 필요를 채워주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시간도 부족한데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시간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인생에 대한 그 큰 의미들을 논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직업 교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밥벌이 하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 뭐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이제 착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햇기치지 말고 착한 사람, 인사해야지, 잘 치워야지, 말 잘 들어야지. 물론 저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맨날 하는 말은 치워야지 이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은 이것을 잔소리로 듣죠. 어떤 정서적인 필요나 영적인 필요 없이 해야지 하는 부분,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밥벌이 하는 거 중요하죠. 능력을 갖추는 거 중요하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착한 사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필요는, 진정한 교육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뭡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체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어떤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요, 아주 잘 채워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영적인 필요와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영적인 필요와 그런 정서적인 필요를, 성경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성경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반대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요. 가장 큰 일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4차 산업혁명,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를 정의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죠.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영적인 그 필요를 어디서 충족받고 있냐면, 가정이 아니라 어디서 충족받고 있어요? 외부에서 충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세계관, 이 우주는 무엇이고, 이 우주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이 허허벌판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외부라고요. 외부. 학교에서요. 또는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이 영적인 필요를 체험을 받아요. 가장 많이 체험받는 곳이 어딜까요? 미디어예요.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충족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왜 아이들이 질문이 없는지 아세요?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무슨 대화를 해?
왜 대화가 없는지 아세요? 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미 다 충족이 되거든요. 이미 친구들 만나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체험받아요. 더 이상 갈구할 게 없어요. 가정 안에서 갈급할 게 없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선배로부터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거든요. 이미 다. 그리고 아직 체험받지 못한 건 어디서 체험받아요? 이미 방 안에서. 그렇죠? 이미 방 안에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다 체험받는 거예요. 미디어예요. 대다수의 영적인 필요를 거기서 받죠. 이면에 여러분,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학교, 제가 이야기하는 학교라든지 또래 집단이라든지 그 미디어, 그 아이들이 체험을 받고 있는 그 학교 외부 또는 또래 집단, 미디어, SNS, 그 밑바닥에는, 그것들 밑바닥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4차 산업혁명, 그 가치관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뭐죠? 뭐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메시지예요. 메시지로 심어지는 사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뭘까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세계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세계관 하면, 이 성경의 세계관 하면 처음에 창조하신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는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의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세계관은 이야기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동양에는 이런 개념이 있죠. 그죠? 지. 천은 머름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해요. 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이 결국 천 자체만으로 그냥 하늘이에요. 그렇죠? 외국은 뭘까요? 다른 나라들은 신이에요. 신. 그냥 신 자체예요. 하늘은.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것이 뭐 범신론이든 유일신론이든 어쨌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각자의 사회 집단 안에서, 그 사회 집단들이 오랜 세월 전부터 그 집단들이 결속력을 다질 수 있던 것은 나름의 가치관이, 그 이야기가 그 안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 그 창조 때부터 거대한 물줄기가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죠. 그것이 그들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결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뭐에 결속이 되어져 있어요? 좀 이해가세요? 유교. 좀 이해가세요? 유교의 사상이라든지 또는 불교, 무슨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사상으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오랜 세월 전부터 서로 결속되어져 있었죠. 그렇죠? 우리 내면에는 누군가에 대한, 무엇에 대한 세계관이 이미 우리의 조상 때부터 이미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도덕관이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가치관을 형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냐? 이제 좀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떠냐? 그 거대한 세계관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그런 세계관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것이 똑같고 모든 것이 타당하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다 맞아. 그리고 모든 것 다 실제가 아닌 다 허황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딱 사회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기독교? 이거죠. 기독교, 그래, 너희들한테는 그게 진리야. 내가 부정 안 할게. 너희들한테는 그게 진리야. 불교? 그래, 너희들한테도 그건 진리야. 그래, 맞는 말이야. 유교? 그래, 너희들한테도 그것은 진리야. 절대적인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대시대 이전에는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래도 유신론적 관점은 있었어요. 신은 있다. 절대적인 존재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성적 관점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과학적인 힘을 가지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성들, 그런 사상들이 이 땅에, 온 세상에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그 중요함을 인지하는데 그 시대 때 전 세계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공황도 일어났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치관과 어떤 사상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떤 그런 전쟁과 그런 것들을 경제공황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뭡니까? 상대주의로 모두가 이제 다 개념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전통, 관습 이런 건 다 구닥다리, 옛날 것 그런 거 다 해체하자, 이런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기독교적인 거대 담론을 가진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에서는 뭐라고, 환상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저 너희의 공동체가 그것을 옳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없어. 사회가 그걸 선이라고 규정을 하면 정말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죠. 선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을 초월하는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인간이다. 이걸 사회에서는 가르치고 이것을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인간 외에 추구할 것은 없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쿨하고,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보수적이고 꽉 막히고 그렇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아이들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쿨해 보여야 하고 앞서간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청년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공동체가 이것이 맞다, 옳다,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선이라고, 어떤 집단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도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권력자가,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죠. 근데 공동체에 지도자가 권력을 갖는 것은 또 굉장히, 요즘 시대는 어때요? 경계하죠. 막 큰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막 진두지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이 시대에는 굉장히 거부감 느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 강압적이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꼰대라는 단어 아세요? 그렇죠? 이 꼰대라는 문화가 그것을 싫어하는 사상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력, 이런 건 권력은 이퀄 뭐다? 없어져야 되는 것, 해체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또 광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광고 문구 중에서 Just do it 아세요? Just do it. Just do it. 무슨 뜻이죠? 그냥 해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좋다고 입죠? 우리 Just do it. 저도 있어요. 죄송해요. 사다 있더라고요. 저 진짜 있더라고요. Just do it. 그냥 해. 사고 싶어? 사. 뭘 그래? 뭘 이렇게 고민해? 너 그 일을 하고 싶어? 해. 그 삶을 살고 싶어? 해. 뭘 고민해? 뭘 이렇게 힘들어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지금 너가 중요하지. 지금 네가 행복한 것이 중요해. 지금의 너의 삶이 중요하지. 지금 너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요. 그렇죠? 너 스스로를 존중하게 여겨. 너 스스로를 사랑해. Love yourself. 얼마나 멋지고 쿨한 문구예요. 그렇죠? Love yourself.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그거 한마디면 Love yourself. 여러분, 그 문구가 BTS의 그 친구가 한 그 말 한마디로 뭐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직장도 때려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Love yourself. 너 스스로를 사랑해. 존중해. 그래. 그만두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거 문구 한마디로. Just do it. 그거 한마디로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자녀의 양육의 가치관이, 방향,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어때요? 쿨해 보이죠?
멋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세상은 그런 분위기를 맞춰가는 거예요. 너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의미는 없어. 이것이 남자야? 이것이 여자야? 그런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 그런 관습에 따른 것이지, 오래전부터. 중성, 여자, 그거 다 너가 스스로가 정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어떤 그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은 성이, 이제 청년들이에요. 당신은 성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성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미국의 청년들 대다수가 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셀 수 없다. 무한대다. 우리 인간의 성은 무한대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유가 아주 가관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셔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이유예요. 제가 그렇게 여기니까요. 누가 저한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뭔지 아십니까? 그건 너의 해석이고. 우리 싸우지 말자.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우리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때로는 너 말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이게 슬로건이에요. 어디서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역으로 보면은 그들은 어쨌든 절대는 진리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논리대로라면 사실 우리도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향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확실히 그 좌파적인 성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과 악을 굉장히 동일시하게 하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권력, 그런 것들을 악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평등을 또 외치기도 합니다. 혹시 좀 사회적 이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PC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PC주의. 네, PC주의가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니까?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적 타당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권력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권력은 해체해야 돼. 해체하는 것으로 보니까 뭡니까? 혐오, 차별 이런 건 절대 금지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명목하에서 혐오는, 차별은 다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해체해버려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부도 가난도 다 해체해버려야 돼.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그 무리들은 그걸 가지고 역차별을 또 해버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공부는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장학금을 줘야 돼.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너는 공부 잘해? 근데 집도 부자야? 그럼 너는 이게 해당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역차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의 사상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 세상을 좀먹고 있는지. 저는 지금요, 이 사회와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가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어디서요? 유튜브에서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또 보여줘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그 유튜브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들릴까요? 이 아이들에게. 저희 선교회에서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미국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여행 비자를 받고 들어갔죠. 하지만 그곳에서 오래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곳 현지의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행 비자로는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곳 현지 미국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해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사역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드류 대학교라는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과는 MDB 신학과. 그런데 신학과에 들어갔대요. 근데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수님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 말할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래요. 하지만 어머니 하나님은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차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그 체크란에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게이인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더래요. 서류 안에 처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조장하지 말 것. 그리고 신학과인데 레포트를 쓸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말 것.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말래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이야기하지 말 것. 이게 OT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가 한 말이래요. 그것을 저희 선교사님들 카톡창에 이것을 알려주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성 정체성을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과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라는 말 아시죠?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너 그 말하지 마, 이렇게. 너 그 말하지 마. 너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지 마 라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죠.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바탕이 되는 사회, 이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고 체험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내가 누구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자녀 중에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질문하는 자녀가 있나요? 없죠? 대부분 없어요. 진짜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체험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네? 그렇네. 나도 내가 몰랐던 건데 내가 알게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이 세상을 파악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다수 보내는 시간은 그 경로가 다 뭡니까?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에 SNS, 유튜브, 여기저기 나오는 이야기들, 다 그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의 말, 올라가는 조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더 조회수는 더 올라가게 되죠. 더 관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들릴까요? 우리 교회의 말씀이 들릴까요?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말이 들릴까요? 아니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놀라운 기술적인 성취가 있었죠. 그렇죠? 그 보여주는 과거 시대보다 지금의 인간의 능력이 과거보다 얼마나 더 지금 월등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기적에 의존했던 일이 지금은 기적적인 일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의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빅데이터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 열어주고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인간은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당장도 화상통화, 영상통화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지금 동일한 시간에 동시간대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죠. 홀로그램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모든 기술들, 인간의 신체의 기계를 가지고 거기서 기계에 인간의 가치와 사상을 넘어서 인류를 복제하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영화의 종류도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정말 기술이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인간은 뭐합니까? 인간은 가상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은 뭡니까? 좋아요를 누르죠. 그 좋아요를 눌러요. 가상세계 안에서 뭐가 전파돼요? 지식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그 가상 세계 안에서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요. 인간이 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사단의 계략도 거기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그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4차 산업혁명, 여기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내가 친구들이랑 사귀어보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학교에서 배워본 결과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안 하죠. 일단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 이렇게 다녀왔고, 그리고 문화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 깊은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자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내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양육할 때 그 가치관이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표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것이요. 이 무신론적 관점,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 아십니까? 인간에게 진짜 엄청난 큰 자유를, 예전에는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셔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안 나가면 저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말. 이거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말.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신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 뭔가 몸이 아프거나 뭐가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 뭔가 죄진 거 있어, 하나님께.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 근데 교회를 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있는 것 같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실패할까 봐, 병 걸릴까 봐. 그러니까 내가 피해받는 것, 이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요. 한 번 예배 빠져봐요. 무슨 일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한번 내가 무슨 정말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나가봐요. 무슨 일 생겨요? 아니에요. 내 양심에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군대에서 처음 예배 빠져봤거든요. 군대에서 주일날 근무가 잡힌 거예요, 오전에. 근데 예배를 못 가잖아요. 와, 나 어떡하지? 무슨 일?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전 나중에 병장되고 나서 교회 안 갔어요. 교회 안 갔어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찔림이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너무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려서. 은혜죠. 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신론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무신론적 관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는 것.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는 것.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불경건이 인간을 결국 어떻게 할 것이다?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평등을 외치고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한 결과가 결국 뭡니까? 낙태를 낳게 되고 생명의 죽음을 낳잖아요. 여성의 자유의 결과가 낙태가 되어져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왜 낙태를 갖고 하냐고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낙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녀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저의 자녀에게. 결국 그 평등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 필요를 채워줘야 해요. 채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채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불러앉혀서 채워줘야 해요. 근데 요즘 불러 앉힌다라고 안 씁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거야. 이런다라고 내가 너에게 중요한 것을 전수할 거야. 뭐지 갑자기?
우리 집에 땅이 있나? 재산이 있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빠가 내가 언젠가 너한테 물려줄 게 있어.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세요. 딱 여기까지만. 엄마가 진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이건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거야. 아주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가 알려줄 거니까 이때 와.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 때부터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미디어, 공교육에 녹아진 그 가치, 그 가치관에 거기서 아이들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는 바로 어디다? 가정이고 바로 우리 부모가 그것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되찾아야 하셔야 돼요. 뭐로요? 무엇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의 권위를 되찾아야 할까요? 말씀으로요. 성경으로요. 하나님의 계시로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해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수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모르시겠죠? 가정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그러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라고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를 만나게 하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 저희들도요, 뭐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 선교회가, 공동체가 모든 것을 알고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열정 하나 있었어요.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붙잡아 앉혀서 전해야겠다, 전수해야겠다, 가르쳐야겠다. 근데 뭐냐? 뭘 가르쳐야 되냐? 저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 책들 다 봤어요. 지금 시중에 있는 책들 뭘 가르치면 될까? 뭘 전수하면 될까? 다 막 가르치고요. 뭐 해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요. 많이 해봤어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정리케 하셔서 저희 선교회에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전수하게 된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인간을 초월한 객관적 메시지가 그 말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가 바로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 계시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뭐 어떤 배웠던 것을 가지고 내가 아이에게 가서 전수해야지.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가정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야말로 말씀이 선포되는데 가장 최고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모여서 뭐부터 하시면 돼요? 사도신경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시고요. 사도신경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설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만 하셔요? 네, 말씀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셔요. 그렇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그리고 주기도를 마치셔도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어쨌든 아빠의 권위로서, 엄마의 권위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내가 이 시간을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의 주인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왕 대신 우리 가정으로서 내가 아빠 된 자로, 엄마 된 자로 이 권위를 내가 너희한테 세워야겠다. 옛날에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세워서 첫 번째 예배의 시간, 첫 번째 우리 가정은 예배를 드린다. 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만드시라고요. 그렇죠?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IM 선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부모 학교를 하지만 온라인으로 부모 대안학교라는 온라인 과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CBUP 우리 전사님도 드시고 목사님도 함께 교육 받으시지만 그리고 또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일반 이제 평신도를 위한 그런 과정도 있어요. 모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아비로서, 아미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저희 선교사님들이 강의로 다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간절함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전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방에, 지금 이것이 또 영어로도 번역되고 있거든요. 일본어로도 번역되고 있고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전파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 루트를 사용하셔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런 도전들을 해봤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사명자로서 이런 시도들을 해봤다라고 하는 그 모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또 노하우도 또 공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자녀들에게 사명자로서 전수하고, 다음 한 주에 모여서 또 우리가 또 기도를 나눕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다음 주 한 주에 다음 안식일까지 이 시간에 모이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행여나 우리가 감옥에 갇히거나 행여나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한다면 그 자리를 서로 중보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당에 가서 교회 갔을 때 그 성도를 만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살아냈잖아요, 사명자로서 살아내니까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죠. 기도가, 찬양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글은 그냥 글이 아니거든요. 살아 역사에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아이에게 물었어요. 제 큰애 이름이 필승인데, 필승아, 성경은 해리포터 같은 그런 책이 아니야. 얘가 이제 해리포터를 어디서 봤나 봐요. 보고 나서 그 지팡이가 판대요. 그 인터넷에 그 지팡이 판대요. 지금 보니까 진짜 팔더라고요. 그걸 사달래요. 안 사주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선교사님 아이들에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그랬어요. 필승아, 성경은 해리포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은 살아있어.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뜻이 뭘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현실로 일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해리포터는 현실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혹시 성경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부터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은 해리포터에선 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디서요?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책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또한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뒤에 히브리서 4장 혹시 한번 같이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 있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책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뭡니까? 말씀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골수를 남들이 손댈 수 없는, 너무나 깊숙한 곳에 있어서 만질 수 없는 감추어진 그곳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된 권위로, 어머니 된 권위로 가정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버지, 부모님의 권위로 가정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요.
너가 생각하는, 너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길 바라요. 말씀의 위대함을요.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다 대답을 해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니? 해리포터가 살아있니? 당연히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죠?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 아까 이야기한 뭡니까?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뭐예요? 진짜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라고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어. 말씀은 살아있다. 가르쳐 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할 것이라고. 정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이 성취가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은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그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거야. 아들, 딸, 오늘 학교 갔다 왔어? 너는 준비됐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됐어? 아빠는 너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 앞에까지는 너를 데려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심판 앞에서는 옆에는 아빠가 없어. 엄마가 너의 옆에는 없다고.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니? 매 순간마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이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정말 이 교회의 청년들을 살리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걸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프레임은 다 갖출 수 있어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교육도 얼마나 많아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는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뭡니까? 내러티브, 하나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어요. 역사적 이야기로. 왜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어떤 한 교리로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어록으로 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인간이란 누구인지, 이 우주에서, 이 우주는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내러티브,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꼭 기록해 두시고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제가 지금 칠판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 성경은요 크게 이 내러티브로 이어져 있어요. 창조하시고, 하지만 인류는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다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그 중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재창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속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구속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게 바로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세계관. 성경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우리 부모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가? 그러니 너도 어떤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안자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역사를 알아야만이. 그래서 역사가는 이 땅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다 점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무슨 시대 끝나면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끝나면 무슨 시대. 이것이 나랑 연관을 줘요?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줘요? 그런 시대들이, 우리의 시대들이, 역사의 시대들이? 아니죠.
여러분 일제시대가 아니면 그 시대 어떤 뭐 고려시대가 통일신라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삶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선.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연결된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자녀들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무엇부터 가르치냐면 처음 아이들일 때 뭐부터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창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에 대한 그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그 선적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로 이어진 이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통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의 세계관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끌어가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바로 신론이에요. 신론. 그리고 또 뭐겠어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되었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뭐야? 인간론. 이 말씀을 통해서 신론과 인간론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후에 창조된 존재, 근데 타락한 존재, 그러기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기독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교회라고 부르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교회론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종말론까지. 그 사이에서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는데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와 내 자녀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 장소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야 될 목적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렇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 나라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이미 도래했고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나와 내 자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체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정체성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의 소망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함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망해도, 내가 육신의 고통을, 질병을 얻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 상처를 입어도, 내가 어떤 사업이 망해도, 낙담에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삶의 정체성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요. 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선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돼서 그럼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셔요. 근데 아직 시간이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부모학교와 동시에 온라인 부모학교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더 많은 또 이런 성경적 지식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또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제자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소명을 가진 자로, 복음, 제자, 소명으로 저희 선교회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이제 많이 또 제공되어지는 또 교육의 내용들과 그런 콘텐츠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개와 안내들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다? 열정이다.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열정,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열정, 할렐루야. 이것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이 있으면,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한 단계 걸음을 떼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우리 기도했던 대로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결단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마음에 부어주시고 터치하신 바, 이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가정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면 안 될 이유를 찾고,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는 마음보다 성령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